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들의 삶에 펼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다윗의 신앙의 면모를 살펴봤어요. 앞선 13장부터 17장까지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다윗의 그 마음을 통해 그가 얼마나 하나님 중심이었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나아가는 자였는가를 우리는 볼 수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 나라, 그게 바로 다윗 언약으로 기록되어졌던 내용들임을 우리는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18장부터 20장까지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실제적으로 가나안 땅에 어떻게 이루어져 갔는가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 대표적인 것으로 바로 다윗의 정복 사업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어떤 정복 전쟁의 어떤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정복되어져 간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점차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점점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 간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계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원하시는 주님의 그 목적, 주님의 그 큰 일, 그 큰 뜻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신앙의 본질, 다윗의 신앙의 그 본질을 본받는다면 우리는 세계에서 높아진다, 이름 명성을 얻는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역대기 저자는 이 역대기서를 처음 읽었던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자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정작 돌아와서의 삶은 녹록지 않았어요. 주변 여러 나라들이 방해하고 그들의 신앙은 어려움 속에 점점 퇴보해 가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기대와 소망이 점점 사라져 갈 때 이것을 보여주면서 다시금 기대해라. 다윗과 같은 신앙을 우리가 회복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게 하실 것이다. 다시금 비전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때의 그 영화와 번영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사울 왕 때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가나안 땅에 약 10분의 7 정도를 이방 나라에 빼앗기게 돼요. 10분의 3만 남은 거죠.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그 땅을 점차 회복해 가면서 그냥 회복한 게 아니라 빼앗겼던 땅의 약 18배를 되찾게 되어지고 점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그 일부를 보여주는데 1절에 보면 그 후에 다윗이 되어 있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은 후에 이런 일이 역사적으로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적으로 이것은 역사적 순서에 따라 기록된 것은 아니에요. 이 여기서 말하는 그 후에는 시간적인 인과관계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 그 후에는 바로 다윗의 그런 신앙의 기본을 밑바탕으로 이런 일들이 그의 그 역사 가운데 전후에 배치되어져 있었다라는 거죠. 이 그 후에는 신앙의 밑바탕 가운데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했던 그 일 이전부터 계속되어지는 그의 삶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1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블레셋을 정복하게 돼요.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안에 정착했을 때 뿌리 깊게 그곳에 버티고 있으면서 이스라엘이 정복하지 못했던 정말 미완의 숙제와 같은 것이었어요. 그 블레셋이 오히려 영향력을 떨치면서 점점 다시금 그 가나안 땅을 이들에게 빼앗겼었죠.
그런데 다윗 때에 비로소 이 블레셋을 정복하고 가드뿐만 아니라 그 동네, 이 블레셋을 이루었던 5성읍 자체를 다시금 다 빼앗고 되찾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2절에 보면 모압을 치고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고, 그리고 3절에 보면 소바 왕 하닷에셀은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했지만 오히려 다윗이 쳐서 하맛까지 이르게 돼요. 그리고 5절에 보면 다메섹 아람 사람이 소바 왕 하닷에셀을 도우러 왔다가 오히려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이게 되고, 그 가운데 수비대를 두어서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제는 이렇게 다윗의 명성이 점점 높아지니까 오히려 이제 하맛 왕 도우는 자기 아들을 보내서 다윗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고 많은 예물을 다윗에게 바쳐요. 왜냐하면 이 하닷에셀이 벌써 도우와 맞서 여러 번 전쟁을 치렀지만 다윗이 오히려 하닷에셀을 무찔러 줬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스스로 나와서 복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서뿐만 아니라 이제 12절에 보면 수레아의 아들 아비새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어 에돔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죠. 이처럼 블레셋, 모압, 소바, 아람, 에돔을 다윗이 차례로 이 정복해 가면서 이들이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고 또 이들이 완전히 복속되어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고, 그 가운데 하맛은 오히려 스스로 와서 복종하게 되어지는 일까지 보여주죠.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던 건 뭐예요? 그 일의 중심은 6절 뒷부분에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의 강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고 이기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건 진행형이에요.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신다. 다윗이 어떤 정한 곳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를 가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그가 성전을 지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거절에도 드러났죠. 하나님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길 원하셨고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길 원하셨어요. 그저 어떤 집을 져놓고 거기에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시며 이기게 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다시 한번 강조해요. 13절 마지막에도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고 이기게 하셨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높아지고 대단해져서 승리를 거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그 신앙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점차 이렇게 되면서 다윗의 명성이 높아져만 가죠. 여러 나라들이 복종해요. 그리고 그것을 알고 하맛 왕 도우는 자기 아들을 보내서 이렇게까지 하잖아요. 그렇게 점점 높아질 때 다윗은 교만해지지 않고 오히려 스스로 낮아져서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요. 사람은 그 상황과 여건에 따라 변질되기 마련이에요. 어려움을 겪으면 겸손해지게 되어 있고 또한 점점 높아지면 교만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늘 한결같은 믿음과 신앙을 유지해가는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늘 의지했고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든지 그와 함께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느냐? 3절에 보면 소바왕 하닷에셀을 그가 완전히 쳐서 멸하죠. 이때 아주 큰 승리를 거뒀어요. 그래서 4절에 보면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0000명을 빼앗고 라고 되어 있죠. 어마어마한 것을 빼앗았어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를 보세요.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말의 힘줄을 끊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병거는 최신식 무기예요. 오늘날로 따지면 전차와 같은 거죠. 탱크와 같은 거예요. 최신식 무기, 가장 강한 무기가 병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나머지 말들의 발에 힘줄을 끊어버렸다라는 거죠.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자기의 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애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힘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내 힘을 의지하고 내 힘으로 모든 걸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 힘을 의지하지 않도록 오히려 최소한 필요한 것 빼고는 다 그 말에 힘줄을 끊어버려서 자기의 강력한 군대를 일으키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강력한 힘을 가지기를 원해요. 그런데 다윗은 오히려 그 반대로 정말 최소한의 필요한 것 외에는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힘을 키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죠. 이것뿐만 아니라 하마도 도우가 그래서 이제 다윗에게 많은 예물을 그 아들을 통해 보내게 돼요. 11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해요?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서 빼앗아 온 은금과 함께하여 드리니라. 모든 은금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자기의 힘만 안 가진 게 아니라 부와 유익과 소유도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은금을 많이 갖기를 사람들은 원하죠. 근데 오히려 다윗은 이런 것들을 마음에 두지 않고 하나님께 다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다 드려서 이게 나중에 뭐가 돼요?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돼서 성전을 짓고자 할 때 성전을 짓는데 다 쓰임받게 되죠. 자기가 가지고 소유하고 여기에 목적이 있지 않았어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얻은 게 자기 힘이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심으로 얻은 것들이기에 그저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항상 그의 중심이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은 항상 자기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것 외에는 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다 멸하고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다윗,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에 보면 왕의 규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다른 왕들은 자기가 왕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했지만 다윗은 자기가 왕이더라도 자기 위에 하나님을 두고 늘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에 순종하며 사는 자였어요.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에 보면 왕의 규례로 여러 가지를 말해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세워라. 그리고 이방인 중에서 세우지 말고 너희 형제 중에 세워라.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셨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한 형제였으니까 당연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금하신 세 가지가 나와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라.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아라. 그러니까 다윗은 이 명령대로 병마를 많이 두지 않기 위해 말의 힘줄을 다 끊어버렸어요. 자기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왕이 될 것을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대로 행한 거예요. 그리고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고 했으니까 이런 소유에 자기의 마음을 두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다 내어드린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율법서의 등사본을 자기 옆에 두고 읽어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고 율법의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말씀대로, 그 율법대로 자기 곁에 두고 늘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이 은금을 많이 두지 않고 병마를 많이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삶을 살아가니까 소유하지 않아도, 가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늘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이기게 하시며 승리케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거예요.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시며 이기게 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힘을 의지하는 자가 되면 안 돼요. 내가 의지할 만한 것은 과감히 오히려 포기하는 게 더 중요해요. 병마의 말의 힘줄을 끊어버리듯이 내가 그동안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놔야 돼요. 내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왔던가를 우리는 솔직히 이 말씀을 묵상하며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나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았는가? 부모를 의지하며 살았는가? 내 사랑하는 사람을 의지하며 살았는가? 아니면 돈을 의지하며 살았는가? 명예를 의지하며 살았는가? 나의 외모를 의지하며 살았는가? 도대체 내가 의지했던 것이 무엇인가를 보고 말의 힘줄을 끊는 다윗의 마음처럼 내려놓고 끊어버려야 돼.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소유하기를 힘썼던 모든 것들 이제는 주님 앞에 드려야 돼. 내 소유가 아니라 주를 위해 쓰임받도록 흘려보내는 자가 되어줘야 돼. 내 창고에 그득 쌓아놓고 내가 10년, 만년, 100년, 만년 살아보겠다 했던 것, 결국 주님께서 내 생명을 데려가시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을 위해 나의 물질도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헌금 많이 하라는 게 아니라 내게 주신 물질을 지혜롭게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쌓아두기만 하지 말고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고 또한 도움의 요청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 흘려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내 힘을 의지하는 자가 되지 말고 또한 물질을 소유하는 데 마음을 두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를 위해 쓰임받고 주를 위해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할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그동안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의 힘줄을 끊어버리세요. 내가 소유하려고 했던 그 마음을 내어버리고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흘려보내는 자가 되어줘야 돼요. 지혜롭게 흘려보내는 자가 되어야 돼요. 주신 물질, 주신 은사, 주신 달란트, 주신 시간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쓰지 말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어떻게 흘려보내고 어떻게 쓰시기를 원하시는가가 분명하게 깨달아지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게 되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도 주와 동행하며 주께서 이기게 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우리의 욕심으로 우리의 힘으로 살아왔던 인생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그동안 의지했던 모든 것들, 다윗이 말의 힘줄을 끊어버리는 그 심정으로 우리도 끊어내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고 의뢰할 때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은금에 있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흘려보내고 사용하고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어디에 우리의 삶을 사용하기 원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시간을, 물질을, 우리의 은사와 달란트들을 흘려보내며 사용하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이기게 하실 수밖에 없는 믿음의 사람 되어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이루며 확장해가는 주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다윗처럼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 성도들과 교회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